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이른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함께 누립시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돌림 노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은 두 분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시작하고 형제님들이 따라 할게요. 여러분 잘할 줄 믿습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우리 자매님들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합시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에 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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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좋기 좋기 하신 주 사랑합니.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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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개강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 개강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 셋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제 주 앞에 이렇게 새벽전을 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날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음성 먼저 듣는 그런 주님 바라보는 신실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그 심령이 먼저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쌓는 이 새벽 제단이 주님 흠양하실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나눔 챌린지 이제 2일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개를 받으실 두 분입니다. 신배정 성도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세 계명에 대한 행동 지침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겠습니다. 여제자 5반 화이팅, 믿음 마을 화이팅, 느낌표 셋. 화이팅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가급적 안 하시면 다 하시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너무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이하정 성도님, 힘들고 거치실 때 길이 없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하트, 그 사랑을 이제 전하려 합니다. 초등 3부 저에게 맡기신 선물 같은 아이들 지원, 지혁, 주원, 의현, 정민, 유성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건 뭔가요? 이게 두 개. 역시 이름들 너무 많이 쓰면 또 다 읽기 힘드니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 세 분입니다. 손정원 성도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동생과 싸운 게 생각이 나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트 위에 뭐가 있어요. 전 잘 모르는 이모티콘인데 앞으로 이 불타는 하트입니다. 이건 불타오르는 하트처럼 저도 동생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스마일의 하트가 날아다니는 앞으로 이모티콘들은 조금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좀 약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박은총 성도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받은 사랑으로 걷지 못할 광야를 당신의 손잡고 걸어가게 하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내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게 하사 나도 그들의 손 잡아줄 수 있게 하소서. 김옥진 성도님,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튼 이거 압니다. 저도.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열심히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은혜를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것과 기름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것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존재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의 대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말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의 대표인 이런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물론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속이는 자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교활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거야. 무시무시한, 으스스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은요, 속이는 자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교활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것은요, 종말 마지막 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간 개념을 생각해서 종말만 나오면, 마지막 때만 나오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 괴계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런 괴계를 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종말을 어떤 크로노틱한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게 어떤 시간이든 아주 많은 경우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말을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2030년 8월 28일, 그냥 제가 말한 건 진짜 계시받은 거 아니고요. 또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계시받으셨나 보다,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종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상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요,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되는, 그건 참된 신앙이죠. 그런데 만일 종말을 갖다가 어떤 시간으로 본다면 종말론적 신앙이 해당이 없는, 특히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대표인 아주 무시무시하고 어떤 그런 존재로 딱 규정해버리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요 사단 마귀의 교활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적그리스도야?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시죠? 뭐 지금까지 있던 신앙고백에 아주 근간이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절에 보면 1600년대 처음 만들었을 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교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잠이 덜 깨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걸 갖다가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싶었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세력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곡돼서 로마 교황 하나에게 딱 국한돼 버립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미국 북장로교에서는요 1903년에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 수정해서 로마 교황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교회를 자기가 교회 주장이라고 교회 머리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를 부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갔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요한 서신이 유일합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거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요 마지막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666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게 와서 모든 사람들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사람들을 하는 그런 짐승이란 말로 적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의 대표인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또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직접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이 안티크리스토스란 말 헬라어죠. 번역하면 적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엔티크라이스트죠. 그 말을 언급한 건 요한일서와 그리고 요한이서가 유일해요. 요한일서에 4번, 요한이서에 1번이에요. 요한일서, 이서가 유일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더군다나 요한일서 오늘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놀랍게도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복수. 이걸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이번 특세의 본문이 될 줄 알고 특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첫 마디를 아이들아 이렇게 하시는지, 아이들 잘 들으세요. 아시죠? 이 아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적인 성향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성향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존재하는 어떤 흉악한 대적들, 아주 못된 놈들이 아니고 놀랍게도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쯤 되면요,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쯤 되면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적그리스도는요, 말세에 나타날 아주 무시무시하고 악독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안타까운 영적인 미혹, 그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런 이단 어떤 교주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히틀러 같은 놈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로마 교황 같이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 그런 존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안타까운 영적인 미혹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란 말을 정확히 쓰고 있는 요한서신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시몬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었잖아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런 칭찬. 진소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극찬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 대한 기가 막힌 축복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쭉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환예고를 쭉 했을 때 그걸 딱 듣는 순간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니지 싶어서 흥분해가지고, 하여간 베드로의 문제는 오버하는 게 문제예요. 얘의 문제는 흥분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십자가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말을 했다가,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책망을 우리 주님께 들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되고만 이야기,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고만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한테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베드로같이 그렇게 좀 오버하는 흥분자라고 성격
괄괄하고 감정적인 사람한테만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은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그럽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라 많이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아주 위험하고 굉장히 아주 간교한 미혹이에요. 영적인 함정입니다. 절대 우리하고 해당상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 영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망가뜨리는, 그게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 그 사랑, 그 은혜를 갖다가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에게 없다, 그 뜻이. 그 소중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정말 나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랑받을 때 아니에요. 그 은혜 누릴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간증합니다. 정말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걸 위해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을까? 이 흉악한 죄인 하나 때문에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은혜 생각할 때 막 감동, 그 감격 때문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해버리면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거나 혹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되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답답한 인간이 바로 우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지 베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하이오, 미국의 오하이오 영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고요. 정말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6살 됐을 때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 가족, 어머니, 누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삶의 그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고 뭐고 할 겨를이 없어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 이른 나이에 이제 막 그냥 계속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 수도 없는. 하지만 이 조지 베나드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달려갔어요. 혹시 그런 비슷한 책이라도 있으면 가서 얻어서, 지금이야 책이 차고 넘치지만 그때는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그냥 찾아서 읽고 은혜 받고 막 그때마다 막 감동이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 하면서 애쓰다가 그래서 길이 열려가지고
감리교 쪽에서 학비를 좀 면제시키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 목사가 돼요. 감리교 신학교로 갑니다.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이유 때문에 또 그분을 써준 데가, 그래서 구세군 쪽으로 가요. 구세군 사관이 돼서 선교해요. 이분은 교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하는데, 워낙 그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설교가 기가 막혀. 막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 사역자로, 부흥사로 이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일 다니면서 막 이 집회를 하니까 너무 막, 그래서 구세군 사관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 부흥사로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성공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막 그렇게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흥사로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고 성공하고 부흥회 할 때마다 그냥 뭐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자기 속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뭐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날도 막 집회를 또 막 인도하는데, 물론 겉으로 막 그러는 거죠. 마음은 막 힘든데. 그런데 막 집회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 회중 사이에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처럼 환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피 흐르는 십자가가 아주 추한, 여러분 십자가는 고상하지 않죠. 우리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형틀이잖아요. 거기는 피가 흐르고 정말 너무 추하잖아요. 막 그냥 그 거칠은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피가 막 묻고 막 추한, 그 예수님의 피 흐르는 십자가가 회중 사이에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환영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게 뭐지? 그러고 나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혼자서 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제가 그런 거 봤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그때 마음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그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먹고 살만하니까, 유명해지니까, 성공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곤고해져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비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를 막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십자가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앞에 그 십자가가 다시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피가 자기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서 그때 그 받은 감격을 가지고 거기서 찬송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곡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 그 찬송은요, 원래 제목은 갈보리 산 위에가 아닙니다. 원래 제목이 중요하죠. The old rugged cross. The old rugged cross. 그 옛날, 그 오래된 험한 십자가,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 경험했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옛날 그 십자가예요. The old rugged cross. 그 옛날 그 오래된 그 험한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그 예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언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는 것은요, 예, 스폴전의 고백 그대로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그건 바로 내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심하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라 해요.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어두움이 있으면,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둘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셋째 날 주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교만해져서, 어느새 완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정말 그건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그 옛날 첫사랑의 험한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됩니다. 예, 조지 베나드 목사님의 고백 그대로 최우순위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 먼저 자신도 모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내 안에 교만한 자아가 살아서 설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교만한 자아가 살아 설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정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자신도 모르게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내 안에 정말 교만한 자아가 살아서 설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자꾸 사탄 때문에 나는 힘들다,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합니다 하면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못된 자, 적그리스도가 진행되는 역사를 회개합니다. 주님,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정말 당당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높고 우아하고 상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냐. 더 추하고 더 흉악한 죄. 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스스로 전하는 죄악의 가지고 왜 억울하다고 하느냐. 그 교만과 그 자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내 이름을 물러가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의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오래된 그 험한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험한 십자가
함께 하시고 돌리사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그 처음 사랑,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잊어버리고 어느새 교만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것을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못마땅해 하고 여전히 화가 나서 각박하게 하고 있는 이 적글소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온전히 누리며 눈물로 감격으로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